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순종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디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어디 부분에?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거기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아까 요한복음 21장 사건하고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 생각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한번 기억해봐. 너희들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나를 따라다녔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내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을 맛봤지. 그때를 기억해봐.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치유하실 때는,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실 때에는 항상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 노예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국의 총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큰 대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제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면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답변하죠. 살해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을 텐데 거기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을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흙탕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나만 장군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몸에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이 나는 그 상처 속으로 흙탕물이 들어오니까 몸이 막 따가고 괴로운 거예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면 조금씩 차도가 있어서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1번, 2번, 3번 씻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았는가 보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물이 얼마나 맑고 수정 같은가. 거기서 씻으라면 몰라도 이 흙탕물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못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가 말립니다. 장군님, 아니 나병 치료한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요구하면 장군님께서 안 하셨겠습니까? 겨우 목욕 7번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까지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래서 다시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4번, 5번, 6번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7번 딱 씻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 밖으로 올라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회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